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 7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첫 번째 말씀은 용서로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잔인했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몸에다가 못을 박을 생각을 했는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출발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용서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양쪽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 가운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습니다만,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그 좋은 천국 낙원으로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하시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아래쪽에 어머니 마리아가 와 계시고, 그 옆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좀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앞으로는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죠. 그럴 즈음에 극단적인 고통이 몰려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최고의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다가 거의 오후 3시쯤 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로, 아버지 내가 천국에 가니 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말씀이 다 의미 있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6번째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5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제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보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장으로 구분을 해보면 1189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로 구분을 해보면 31,17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까지도 만들어내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더 이상은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 첫 번째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 말씀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술술 풀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설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중요한 말씀이든 신약의 중요한 말씀이든 누구나 다 중요하다 여기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혹 놓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인데, 그 말씀 한번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인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모든 말씀이 신약시대 당신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 다 알고 있었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거죠?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런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져 있었던 말씀들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시는 것,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구나. 정통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시면 탄생하는 지역까지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당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시는 것,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으니 구세주는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적토마나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에 기대해서 우리의 구세주는 정말 겸손하셔서 백마나 적토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은 미리 다 내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다 이루어 가셨구나,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자격이 충분하구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시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왕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통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어떻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분명히 펄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구세주가 오시면 이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통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구세주에 대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적인 활동을 3년 동안 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하나 남기기 위하여 사셨던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이 구약 성경의 종착역이요 신약 성경의 시작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이전과 이 말씀 이후로 구원의 역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십자가 위에 그 고난의 현장,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그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셨던 3년의 인생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빛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곳에서 다 나누어주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 현장에서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 먹이러 왔다, 다 이루었다. 그런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이제 썩은 내가 풀풀 난다 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겉에 두르고 있었던 무슨 천조가리들 다 걷어내시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나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얼마나 빛나는 순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고 박수를 칠 만한 그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서 앞에다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할 때 아싸, 나는 이런 영광 받으러 왔지.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는 기적의 수많은 현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장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피를 다 쏟기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최정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좀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루되 다 이루어야 될 텐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정답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을 벗어났고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은 목적지였지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가야 되는 목적지는 이제 유등천 넘어서 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목적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계속 묻습니다. 왜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예배, 이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모세 시대 보니까 예배. 이 백성들과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이 이 땅에 열릴 때 모든 이 나라 국민들이 외쳤었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꾸는 꿈이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세상에서는 개꿈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개꿈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얘야, 너 성막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너 만나길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나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 공간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가서 만나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뭐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당신이 지명하여 세운 그곳. 옛날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설계 도면 그대로 성막을 지어가게 되는데,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성막을 지어가는 장면이 거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제작이 다 끝났고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내용으로 뒤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계속 등장을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장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40장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모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저는 읽으면서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모세가 다 행했으니까 그대로 된 거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으니까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였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다 그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애썼구나 노력했구나. 제가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생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땅아 하고 땅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되어. 이 5글자가 얼마나 거룩한 단어입니까? 그대로 되어. 하라는 대로 땅은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뒤에 12절 말씀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좀 풀주도 좀 내놓고 채소도 좀 내놓고 열매 맺는 나무도 좀 내놓고 땅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그거야.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저는 이 5글자를 마음속으로 품고 평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땅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거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사명을 풀어보면 그대로 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명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다 준행하면서 그대로 되어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을 암송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뜻은 분명히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대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되어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끝내 완벽하게 100%를 다 이루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유행가 제목처럼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다 이루고 가셨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것도 못했고, 자녀들에게 이건 좀 물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망은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구나. 결국 껄껄껄 하고 죽는다고 그러죠. 이것도 좀 할걸, 저것도 좀 할걸. 그런 것도 다 못하고 미완성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설교 예화 시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신앙 좋았었던 장로님이 천국 가셨죠.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우, 장로님 오셨네요. 세상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님 여기에서 뵙네요. 제가 천국 오면 꼭 얼굴 한번 뵐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로님,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점수 매기겠습니다. 장로님은 자신만만했습니다. 90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입에서 1점 그러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점이라는 거예요.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점이래. 1점. 깜짝 놀랐어요. 1점이라니. 나는 90점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1점이라니. 이게 말이 돼? 장로님 뭐 좀 더 하신 거 있는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길러냈고요. 그리고 20년 넘게 성가대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없으면 성가대도 안 됐고요. 저 없으면 교사도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애쓰셨네요. 1점. 100점 만점에 이제 2점 받은 거예요. 2점. 이제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나머지 98점을 어떻게 채우지? 장로님 뭐 좀 더 한 거 없으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아, 제가 좀 돈이 생기면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양로원에도 떡도 좀 해서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점수가 좀 될까? 아, 그럼요. 1점. 그 97점은 뭘로 채워? 이제 겨우 3점이야. 3점. 100점 만점에 3점 했고 나머지 97점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앞에 깜깜해.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때 장로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천국은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 그랬더니 은혜 점수 97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밖에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강도 점수 매겨보면 몇 점짜리였을까요? 제가 볼 때 마이너스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점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점수로 채워주셨고 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결국 은혜 점수인 것이죠. 은혜 점수인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고 다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막의 바닥을 까는 판때기는 어디서 구해왔겠습니까? 성막을 채우는 기둥은 또 어디서 구해왔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는데 그 천막은 또 어떻게 구해왔겠습니까?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어디 그림으로 그려보면 멋진 그림으로 나옵니다만 제대로 나무를 깎을 수 있는 도구나 있었겠습니까? 그 큰 휘장 같은 천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디 너덜너덜한 누더기들 막 꿰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 성막이라고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어떻게든 그 주님께서 내려주신 도면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 사실 모세는 막막할 때마다 엎드렸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엎드렸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엎드렸고 성막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엎드렸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성막을 지어본 경험자도 없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모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는 고백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해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결국 명령하신 대로 다 행동으로 옮겼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 건축 중입니다. 이 대대적인 공사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설계 도면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믿음의 기업도 연결시켜 주셨고,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착착착착 지금이 뭘 할 때인지 알면 그거 좀 하고 그거 좀 하고, 그런데 이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어가는 과정도 보니까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밖에 안 돼.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입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지어놓은 이후에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내려주신 설계도면 그대로 다 지었다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대로 다 뒤었다고,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만들었다고 우리는 고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 따라서 준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성전 건축에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만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